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표현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의 표현은 신앙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신의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언어 습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앉아 있어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언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보다는 우리의 삶에 드러난 불완전한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부족함을 한탄하는 언어 습관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에 따라 합당한 현실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하나님 없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희생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없기에 속상한 마음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언어를 통하여 표현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삶의 모습과 언어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속적인 기복신앙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건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축복이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 축복이 전제 조건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복에 관심이 없고 현실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신앙의 절망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큰 유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점점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옛날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처럼 자신에게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나를 실망시키고 있다면 이제 주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여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영광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다고 말할 때 비록 자신의 상황이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돌리지 않는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소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믿음을 지키고 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때론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소중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보석처럼 간직하겠다는 말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보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 보석이 잘 있는지, 흠이라도 나지 않았는지, 혹은 누가 가져가지는 않았는지 항상 우리의 마음은 보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석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대신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보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런 보석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의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간직하여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소중한 보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은 환경에서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불신앙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